또 인간 저자와 함께 협력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인간 저자의 모든 것, 그의 특징들을 다 활용하셔서 글을 기록하게 했다는 면에서 성경 영감은 유기적 영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인간 저자는 누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의 직업은 의사지요. 의사인 누가가 목격자로 본 것을 이제 신학적 안목으로 글을 기록해낸 책이 사도행전이 되겠는데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매우 그의 글은 상세하고 자세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누가의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이라는 이제 천재 감독이 있죠. 그분의 별명은 디테일의 천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 제가 잠실고등학교 1회 출신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3회 출신이고, 그래서 저희 후배예요. 잠실고등학교에 2명 유명한 사람 나온 거예요. 봉준호와 이우재, 이렇게. 그는 영화계로, 저는 종교계로 이렇게 와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저는 누가를 봉누가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누가도 이제 디테일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는 제가 봉누가 디테일을 버리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친해지면 이렇게 파격적인 제목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아직까지는 조금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어요. 디테일이 사라진 이유, 디테일이 왜 사라졌는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방인 선교에 획을 그었던 교회, 저에게 있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교회 한 교회를 선택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가 저의 본문 연구에서 제일 큰 의문이었어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사도행전 6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흔히 집사라고 부르는 그 7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다고요. 그들 중에 우리에게 정보가 알려진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스데반, 빌립 정도밖에 없고요. 5명의 이름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누가는 글을 디테일하게 써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맞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 구제, 말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찬양 다 갖고 있었던 교회인데 선교의 마인드가 약해요. 왜냐하면 전부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도 그 지역 전도는 할지 몰라도 지역 밖으로 나가는 일을 잘 못했다고요. 근데 사도행전의 가장 큰 어떤 사명은, 사도행전 역사 속에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스데반을 받게 하셔서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흩어내셔서 이방으로 나가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맞지만 선교 지향적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바톤을 지금 안디옥 교회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거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 모교회만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되는 교회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만일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2%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교회인데, 아니 예루살렘 교회 2%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을 7명을 거명할 정도였다면 안디옥 교회를 창립한 이 멤버들은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그들을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몇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 왜 디테일이 사라졌을까?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걸출한 신앙 영웅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이요, 영웅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영웅들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붙들려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세 부류로 나눈다면요, 이런 주연급 배우들이 있어요. 베드로죠, 바울이죠. 1장부터 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역사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말 그대로 주연급 배우예요. 주연급 조연들도 있었죠. 스데반이랄까 빌립이랄까 아나니아 같은 잊혀진 영웅, 요한도 간혹 보이고요. 또 야고보 사도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극을 빛냈던 주연급 정도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주연급 조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잘난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단역 배우들이에요. 단역 배우들과 같은 무명인들, 저는 이들을 이름 없는 교회, 뭐라고요? 이름 없는 교회, 교회이지만 그들의 이름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신앙 천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탁월한 영웅들, 엄청난 스펙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지요. 무명의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 같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고 오는 시대에 사인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무명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지명하여 불렀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을 무명인으로 기록하도록 누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상상하기로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도 양해를 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의 이름을 무명인으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위대한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들을 말해야 하겠다. 이 역사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이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게 된 것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요? 이름 없는 교회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두 번째인데요. 무명인으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쓰일 수 있다. 무명인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무명인들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권능에 손에 붙들리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지만, 또한 은혜로 된다라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된다라는 말은 본래 의도는 우리 자격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자격이나 자질로 안 된다는 말이 오해가 또 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세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질은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중에 한번 제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뜻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외모가 좀 형편없어도 되는 것처럼 일부러 막 외모를 망가뜨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막 외국인 학교 안 좋은 데 가고 막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동남아시아로 가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인서울 하면 난 교만해져, 그래서 서울 밖으로 무조건 가야 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에도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지, 모자라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 중심을 보신다는 게 외적으로나 우리의 준비가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들과 함께 역사되어지는 것인데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그러나 쓰임받는 삶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와 함께 은혜에 기초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가졌던 자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본문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요, 남다른 자질은 없을지 몰라도 자세는 가졌다고요. 태도, 능력의 손이 함께할 만한 남다른 자세, 태도.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국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척지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박해의 일로 흩어졌지만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으로 알고 흩어진 거예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흩어져서 나가는 사람들이 19절에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이방인 세계로 나아갔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섰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못 전하고 그 중에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이 보석 같은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자세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 모두 구원의 자리에 초대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자세로 나아간 거죠.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능력이 된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국률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넘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이 질곡의 역사를 건너왔던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이런 국률의 마음들, 이곳에 대한민국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국률의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 수가 이렇게 많아졌지만 참다운 교회가 없고 참다운 복음에 매여 서 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희박한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향한 이런 국률의 마음들,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장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이 같은 지역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맞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전화가 와서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안해 하면서 양해를 구하길래, 아니 뭐가 미안하냐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함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축복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때 저도 좀 껴주세요. 만날 때 저도 배고파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닙니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든지 흥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것을 소망하는 목회자의 마음, 이런 마음들, 이것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넘어 어디까지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의 손이 함께할 만한 남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은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죠. 흩어졌다는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 말은 쫓겨났다는 말이고, 박해를 받아서 자기의 이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난민들이란 말이에요.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들. 졸지에 피난민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역사들이 있으니 도주한 거예요. 은행잔고 같은 거 다 챙기지도 못하고 도주한 거예요. 생필품 몇 개 들고 개나리 봇집 몇 개 이고 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는 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타지에서, 이국 땅에서, 그것도 신분이 보장된 이국 땅이 아니라 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국 땅에서, 피난민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들은 고개를 하늘로 들게 된 거예요. 자신의 힘을,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들, 그들이 붙들려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연약의 자리, 힘들고 곤고한 자리,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하늘로 드시고 여전히 하늘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열린 하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를요, 고난이 올 때만 비로소 갖게 되지 않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의 곤고함으로 가난해지는 것도 기회예요. 환경이 곤고해져서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그제서야 이 흩어진 난민과 같은 형편의 자리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상황이 잘 돌아갈 때 환경의 편안함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들이에요. 편할 때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편편할 때 신앙의 고삐를 조이십시다. 현실이 살만할 때 심령으로는 절박해집시다. 그것이 겸손한 자이고, 그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주의 동역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탄생케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되고요, 그 바나바는 바울, 그때 바울은요, 바나바가 1000이라면 바울은 10,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인기가,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이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성품과 위로의 아들, 말 그대로 위로의 아들인데, 바울은 병도 고치고 카리스마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동역업 목사가 되는 거예요. 팀 목회를 하는 거예요. 팀 목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팀 목회가요, 바나바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성격이 까칠해요. B형 남자예요, 바울은. 아니면 막 들이받고, 막 베드로한테도 나이가 연장자인데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세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선교여행 갔다가 마가 요한 돌아가니까 다시 또 데려가자 그랬더니, 아이 그런 놈 데려갈 수 없다고 승을 버럭 내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으니까 굉장히 바울 그러는 거지, 가까이서 보면 성격, 죄송해요, 지랄 같아요. 야, 그런 사람 누가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 너만 잘났어? 너만 예수 믿어? 여러분, 지랄이라는 말은 취소입니다.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에서 듣고 있다가 기분이 몹시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아하진 않다, 성격이.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워낙 통이 크고 넓고 열려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고, 안디옥 교회는 또 더 멋진 교회. 이 두 사람을 같이 선교사로 파송해버려. 뭐 혼자 웃어줘, 혼자 떠들고 혼자 웃고, 다음 주 안 와 이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명의 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선교지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러니 제가 이 교회를 원픽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예요, 최고의 교회. 정말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는 디안길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 디안길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뒤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일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웠다고? 이우재 목사님이 나중에 훗날에 설교에서 말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고? 그때는 저를 몰랐을 거예요. 원고 없는 이야기 하면 이렇게 잘 안 돼. 자, 그래서 원고를 따라만 할게요. 자, 그래서 자신들이 이루어낸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라,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그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일에 교두보가 되는 교회를 만들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에 대한 편견, 잘못된 편견 같은 거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도 갖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도 갖지 마십시다. 우리 딸 어제 수학 점수가 37점 맞았대요. 그래가 야단치고 막 엄마가 핸드폰 뺏겠다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요. 밤새 우리 딸 찾으러 다니다가 울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또 울다 들어오면서도 또 문자 보냈어요. 예배 잘 드렸어. 엄마 아빠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미안해. 너 정말 잘 키워보고 싶어서 우리 가정에 가슴으로 낳는데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서 이래. 부족하다. 미안해 딸. 우리 준하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키우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2분인가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 딸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지혜 주시고 37점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73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명인이고 우리의 출신이 좋지 않다는 이런 편견들 날려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요, 연약한 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 쓰여지고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갖지 마시고요. 또 우리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누구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쓰시면 되는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여지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 창립 멤버들은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탄성이 나오도록 하시는 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감탄사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연약한 질그릇들을 통하여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방식으로 늘 일하시는 거예요.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금그릇에, 화려한 그릇에 보배를 담아야지. 왜 질그릇,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들에게 왜 보배를 담으실까요? 그 보배가 예수님이죠. 우리 같은 생애에 예수님이 어울리기나 해요? 선물로 준 딸 하나도 이렇게 못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딸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들에게 보배를 담으시고, 오늘은 진짜 제가 설교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몰골로 설교한다는 게 민망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망치면 어제 그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나 달러 1부 끝났는데 아멘도 아무도 없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딱 한 사람 밖에 없더라. 그래서 역시 하여튼 그런 내가 느끼는 느낌은 이게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문자 보내고 조금 마음이 풀리고 해서 오늘 2부가 조금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질그릇이 위대해서 보배가 담긴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이 위대해서 보배가 온 게 아니에요. 보배가 찾아주셔서 질그릇이 위대하게 되었고 존귀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좀 멋진 사람들 불러서 하버드 예일 출신들 불러다가 일당 1000만 하면 되잖아요. PhD급들만 다 불러다가 하면 되잖아. 여러분 PhD 없죠? 난 있어요.
이건 또 아니야. 이거 내가 이랬 애들이 그냥 갑시다. 원고로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답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는 방법으로 일하시냐 하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기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도록,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배로운 그분이 우리 안에 담기시는 방식으로 일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 없어야 되고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대한 최고의 주석을 제가 봤던 건 루이스 스미스라는 신학자의 주석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마지막 문단. 그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 본문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랄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는 방식으로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가는 일들을 목독케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로 놀라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기적까지 살아온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인생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놀랍다니까요. 교수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요. 잠실고등학교 친구들이 와서 비웃을까 봐 놀라와요. 저를 보면 네가 무슨 목사야, 맨날 애들 때리고 막 그랬던 네가, 성격도 까칠했던 B형 네가 무슨 목사야. 뭐 그렇다고 끄덕이면 안 돼요. 여기 두 분 끄덕이는데 회개하셔야 되고. 자,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늘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놀랄 기대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됐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되돌아보면 경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놀라고 또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명인과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위대한 교회에 와 있는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영성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2의 안디옥 교회로 우리 교회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이런 교회, 그리고 그 역사에 여러분을 쓰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되돌아보면 놀랄 일밖에 없어요. 또 앞으로 15년 역사 앞을 또 내다보면서 우리 놀랄 준비를 하시며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름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여의도의 땡땡땡 교회, 분당의 어떤 교회, 강남의 어떤 교회처럼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어때요? 중요한 건 이름을 내는 것보다 이름값을 하면 돼요. 이름값. 우리 이름값을 하는 교회 됩시다. 작아도 강력한 교회, 강력한 제자 공동체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빛과 소금의 교회예요.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름도 어쩌면 빛이고 소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사십시다. 참된 빛을 반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 되십시다. 진짜 소금 됩시다.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유명교회가 되지 못해도 이름값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사용되어지는 빗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